오늘 말씀은 저번 주 수요일에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에는 기념으로 세운 건축물, 기념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사무엘이 돌을 쌓고 그 돌을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또 아브라함이 그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우물을 파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증표를 사람들에게 주셨죠.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여호와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였고 할례를 행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념비를 남겨주신 걸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하다못해 내 핸드폰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우리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알아야 되고 가끔 저는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면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요. 내 핸드폰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그래서 내 핸드폰을 찾아봐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건망증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입으로 막 얘기했으면서도 내가 금방 얘기한 단어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금방 어떤 성도님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오전에 얘기했는데 오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큰일이죠. 더 심각한 거는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잘 간수해 놨어요. 너무 잘 놔둬가지고 다음에 쓰려고 보면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새로 하나 사요. 그러면 꼭 나타나요. 망각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망각이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들죠. 우리가 우리나라 노인의 4분의 1이 치매래잖아요. 그 치매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저는 망각이 주는 축복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근처만 가도 마음이 아픈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들도 있죠. 안 되는 기억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 사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제자들은 스승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이 자수성가하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수성가라는 건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입었죠. 스승의 은혜를 입었죠.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력과 땀과 눈물과 기도가 모여서 그 사람을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은 다 잊어줘도 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 때, 잘 먹고 잘 살 때, 그쵸? 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간혹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성공하면 다 내 탓이래요. 오죽 이런 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이런 격언까지 생겼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든 성도든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요, 이 교만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지도자일수록 교만한 마음이 훨씬 더 쉽게 찾아옵니다. 목장에 VIP가 찾아오고 목장에 막 부흥하면 목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너무 잘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저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투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나으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이 달라지죠? 몸이 나아지면 잘 안 다니던 캠핑도 다니고, 전에는 안 타던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언제도 타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했던 성도들의 그 마음도 몰라주고 이전과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확정해 주셨어요. 너 교만하지 마. 너도 그 똑같이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약을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이어트 단어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다녀온 것도 무엇 때문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련회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본질에 충실할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가 지켜야 될 가장 본질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행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명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명을 주셨어요. 지상 대사명.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렇다면 수련회 시간 때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침례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수련회식 기간의 꽃은 침례식입니다. 그렇다면 목장의 입장에서 보면 침례받고 생명의 삶을 수료한 대상자를 허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허그식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목장의 정식 식구입니다. 그동안은 참관인 또는 손님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빛고울교회의 성도이고 빛고울교회 등록 교인이고 또 우리 목장의 식구입니다 하는 것을 모든 지체들 앞에서 정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허그식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는 허그식, 침례식, 선찬식 이런저런 의식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선찬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게 뭐죠? 기억한다는 거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행사 의식은 누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주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이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살이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종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에게 인권이 있을까요?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 인권의 실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원래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명작입니다. 한번 꼭 보세요. 컬러 퍼플에서 나오는 흑인들의 인권은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졸려요, 좀 자고 할게요.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배고파요, 밥 먹고 갈게요. 가능합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쉴게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예에게는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은 내 거예요? 자식도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살리든 죽이든 주인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430년뿐만 아니라 500년, 600년, 700년, 1000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기억하시죠?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노비의 자식은 뭐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비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노비예요. 그런데 평생 죽을 때까지 난 노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요? 내 자식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를 누가 깨트려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깨트려 주신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 노예 생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까지 했어요.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화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혹시라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까 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펴주시고 낮에는 혹시 일사병으로 죽을까 봐 구름으로 햇볕도 가려주신 거예요. 광야에 이전에 없었던 그 만나로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발바닥 하나 트지 않았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매년 200km, 400km 행군을 해요. 일주일 내내 걸어요. 걸으면요 하루는 괜찮아요. 이틀째 되잖아요. 발바닥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그 3일째 되잖아요. 감각이 사라져요. 그럼 대신 발바닥에 뭐가 생겼을까요? 물집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발톱도 다 빠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걸은 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 걸었다고요? 40년을 걸었어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목마를 때 먹여주셨어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장정만. 어린애들까지, 부녀들까지 다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300만 명까지 봅니다. 강주 시민 2배의 인원이 광야에서 지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기까지 먹이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그 이유를 16절 마지막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험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시고 훈련시켰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도 1980년 그해 겨울에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으면 저는 2010년, 길어야 2010년 그 어느 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잊어버려요. 불쑥불쑥 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하는 그 말씀, 그 고백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시키신대요.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감정기 시절에 전남 소록도 우리 이번에 갔다 왔죠. 좀 아쉬운 게 중앙공원까지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감동이 훨씬 더 컸을 텐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중앙공원 걷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생겨서 또 기회가 되면 중앙공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 소록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참 많은 나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이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때는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살이 뼈가 막 녹아내리는. 그래서 약이 없으니까 바닷물로 씻었다니까요. 바닷물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오히려 세균만 더 감염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나환자들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나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박수칠 손이 남아있지 않고 내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대로 걸어 나올 발도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은 저에게 목소리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소록도 우리가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앙교회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나원자들이 울며 통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봤죠? 이 말은 누군가에게 받은 그 은혜와 도움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하죠. 배은망덕한 이 사자성어 외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경원들과 속담들이 있죠. 이러한 사례들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배은 망덕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어려움 극복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와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녀들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셨는데 지가 잘나서 이룬 건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것이 배은 망덕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그 초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하게 잊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귀찮게 하는 시간이 혹시라도 내게 찾아오지 않을까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집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재물은 내 힘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라는 당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멸망당하리라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가장 강력한 끈이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과 오만이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할 수 없는 거죠. 행복한 삶 공부할 때 가장 긴 시간 훈련하는 것이 감사 훈련이에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3가지 이상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봐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생명샘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 교만이 찾아오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물어보세요. 주님, 이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렇게 묻는 훈련을 하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회와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도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은 단순한 태판이나 망각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 배신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기억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감사의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순종의 기억으로 하나님을 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간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풍성할수록 겸손하게, 잘 될수록 감사하면서, 형통할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